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쉽나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내가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은 뭘 어떻게 해도 어렵습니다. 남들에게 쉽다고 해도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죠.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참 좋은 말이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집안에서도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좀 해. 알아서 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 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알아서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알아서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저 또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눌 때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쓰던 근육들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까꿍.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까꿍. 말은 까꿍이면서 표정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애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넷밖에 못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셋째하고 넷째 차이가 11살밖에 안 나고요. 태어난 지 지금 7개월이 돼 가는데요. 이 녀석을 볼 때 제가 아주 목사니까 근엄한 표정으로 예, 아빠 왔다. 까꿍.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보면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까꿍 합니다. 그처럼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육을 좀 풀고요. 하나, 둘, 셋. 까꿍. 네. 세상이 이렇게 인사하며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이었고요. 진짜 인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교사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볼 때 저는 교사는 돕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근데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도우심이었기에 돕는 배필로, 즉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교사가 특별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도우심으로 더 잘 돕는 사람, 이게 교사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랬다 그러죠. 내 몸에 흐르는 건 코카콜라다. 나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 회사가 아니라 생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 몸에 흐르는 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나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혹은 내가 지금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나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돕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이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를 꿈꾸고 계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사로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혹시 불편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해서 나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가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 쉽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옛날에 어떤 집안에 이 최고로 훌륭한 말이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훌륭한 말이고 그 나라에서 첫째 둘째 가는 그런 말이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 말을 손자에게 맡기면서, 먼 길을 떠나느라고 맡기면서 이 말을 잘 부탁해 라고 이야기했고, 이 아이도 말과 단둘이, 평상시에는 할아버지가 도저히 곁에도 못 가게 했었지만 야, 이제 이 말과 내가 몇 날 며칠을 같이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웬걸요, 저녁이 되니까 말이 열이 나고 아프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을 내려줘야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말에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너무너무나도 크게 이 손자를 혼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열이 났을 때 그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저 마치 우리가 많이 피를 흘렸을 때 갈증이 나지만 그래서 물을 주지 않고 입술만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절름발이 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경우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일평생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이 말이 죽어서 이 말을 고이고이 묻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말의 무덤가에 가보니 거기에 씨앗이 하나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하나 자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이 생겼죠.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사랑의 교사,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이 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들과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경우에 합당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잘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아는 건 쉽지만 모르는 건 어렵습니다.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치로 때려잡습니까?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잡았는지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도움받을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은 우리에게 그들을 가서 도우라 명령하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뭘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시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잘 하는 대답이 3박자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몰라, 그냥.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해도 여기에 다 걸립니다. 아니? 왜 그래? 그냥.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몰라. 이걸로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다 끝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은 이제 소울메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됐거든 이라고 올라가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분명히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을 때에는 그 길의 끝이 어찌하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요청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떻게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기독교 교육을 고민하면서 발견한 단어 중에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면 참 좋겠죠.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바의 산과 대비되는 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든?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어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까?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할 터인데요. 이 성경을 교독하다 보면 내 차례만 생각하고 내 것만 읽다가 전체의 맥락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교독하지만 전체를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읽겠습니다. 절대 빨리 읽지 않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장부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줄지라도 너는 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저러나 오더나 지키지 아니하며 자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서 누리게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혹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누릴 복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콕콕 집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터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바로 축복의 산 그리심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말의 듣기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이 소리 나는 대로 전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터 위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 뜻은 뭘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어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안 되는군요. 그래? 그럼 사람 불러야겠네.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러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추수할 일꾼들과 교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큰 그림으로 함께 세상을 그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의 세 번째 의미는요, 말줄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을 줄여서 그리심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장 잘 뛰십니까? 별일 없으시나요? 건강하시죠? 그 심장 누구 것인가요? 내 것인가요? 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을 예수님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리라 고백한 우리 찬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 마음,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하나님 보내시는 그 온 곳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청소년 단체나 NGO를 만들게 되면 그 이름이 아마 그리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그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선포하며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들려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3단어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많다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말을 들려주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 단어를 틀리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이 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그림에 동참하여 함께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도 내가 누렸던 것처럼, 내가 받았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를 통해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큰 복을 선포하여라라고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그들의 것이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누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가지라고, 세상에서 이것이 잘됨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것인데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뜻과 그 비전은 어떤 그림이 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실 그리스도의 그 심장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여서 그들의 세대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세대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슴에 설레임이 오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 이것을 우리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꿈으로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잘 전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그냥 웃지요. 교육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용하는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게 될까요?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배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것의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은 우리가 배웠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본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대로, 내가 가르쳐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서당훈 장선생님이 이가 빠져서 가르치면서 하늘천 따지하다가 바담퐁, 아이들도 바담퐁 그럽니다. 이놈들아, 나는 바담퐁 해도 너는 바담퐁 하지 말아야지. 다시 바담퐁. 아이들이 바람풍이라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바람풍을 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가, 멍멍개가 아니라 바닥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걷죠. 옆으로 걷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개들도 앞으로 갈 건데 어느 누구도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전히 옆으로만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가 바로 저입니다. 삶에서 본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복 누리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그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오늘 또 나를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잘 정착되어 있고 얼마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그러면은 조금 왠지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던지셨던 질문, 이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인가? 그러나 그 문장 그 자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만을 빌어와도 이 상황과 적용이 되고요. 그 상황 자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는데 얼마쯤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두 다 아멘입니다. 모두 다 얼마든지 아멘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은,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런 그 사람, 복된 사람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썩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놀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는 아니었고요.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아담에게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들키면 죽는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편하고 아무런 부담 없고 마치 아버지 앞에 아들처럼 그렇게 친밀함을 누렸던 삶이었는데요. 잠시 잠깐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나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도 그래? 사람 불러야겠네. 아담 어딨니?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주셨고 축복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담을 못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아담을 위협하고자 잡히면 엉덩이 붕대 차삐까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나는 여기 있고 아담 너는 거기 있는 걸 아는데 아담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너는 아느냐? 너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담아 너는 아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의 그 존재와 비전과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던, 아담이 존재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리고 아담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꿈과 비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람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 그것들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짓고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아담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판교소망교회 예배실에 계십니까? 우리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라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많은 역할들을 해내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교사인 나는 여기 있는데 정말 나는 어디에 있나요? 교사는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하던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만큼 왔니? 전혀 생소한 놀이죠.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뭐 이러는 상황인데 어린 시절 시골에서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동네 아이들 모여서 혹은 오빠 동생 뭐 이렇게 가다가 집까지 가는 길에 어디만큼 왔니? 눈을 감고 그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러면 들려줍니다. 어디만큼 왔다. 어디만큼 왔니? 당당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궁옥부님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어디만큼 왔니? 어디만큼 왔니? 지금쯤은 어디니?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채소라고 하는 고양이를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고양이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너는 어디 있느냐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살기등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으시으시한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여기가 사내들인인 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 줄도 알지만 나는 더욱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교실에 불려가서 선생님께서 숙제 다 했니? 그렇게 물어볼 때 눈을 안 마주칩니다. 왜요? 물어볼까 봐. 자, 수학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서 한번 둘러볼 때 갑자기 모든 시선이 다운됩니다. 안 마주치려고요. 왜요?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혹시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처럼 부담스러워, 두려워 숨을 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를 보내실 때 많은 교사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하고 혹은 자기 멋대로이고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기껏 아이들과 하는 것은 공학 공부 교재 안에서 그것만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두려워 주저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주와 친밀함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친밀함을 회복한 그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내가 선 자리를 알고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자각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심하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2장의 종이 앞뒤로 있죠. 거기에 보면 9개의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개의 칸은 바로 우리의 9개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안정지대라고 하는 것, 무언가 갈증을 느끼는 혹은 강력한 목적에 이끌려 사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평가의 때 담대한 행동, 긴장의 순간들, 지속적인 능력들의 개발, 그리고 나의 협력자들, 뭔가를 투자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프로그램은 비거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9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자리가 혹시 안정지대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채우지 못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무언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느끼는지, 아니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할 강력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삶의 이유에 붙들려 있어서 그것을 해내고자 나의 힘과 에너지가 삶이 집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혹은 내가 나를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평가를 해보는,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평가를 해보는 삶의 자리, 혹은 무언가 지금 삶의 변화를 위해서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그 바로 앞에 이제 홍해에 한 발을 내리는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 한 발을 내리는 것처럼 무언가 담대한 행동을 내게 요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때인지, 아니면 그 때 앞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장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머뭇거림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것들을 위하여 내가 지속적으로 무언가의 나의 능력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많은 협력자가 있음을,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때인지, 무언가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내어드려서 투자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내게 없는 것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때인지, 여러분은 이 9개의 삶의 자리 중에 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지손가락을 조용히 꼽아보시고 이 9개의 판 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꼽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 목말라 하는 갈증의 때를, 강력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혹은 나를 돌아보는 냉철한 평가의 때를, 담대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혹은 그 창조적인 긴장 앞에서 망설이는, 뭔가 지속적인 능력들을 개발하고 협력자를 구하는 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때, 어느 때이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지대에 머물러 삽니다.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무언가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더 큰 것들을 찾아야 될 때에는 나와 익숙하던 것들을 향해서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편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오히려 내어버려 두고 변화하고 힘들어지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이었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힘들어서 혹시 그것들을 줄여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갈증들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의와 어떤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표대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나아가십니까? 때론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게 되는 것이고요. 내 발길이 끝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표대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표대를 향해 가야 할 나의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조용히 관조하여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이루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담한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용기를 내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손 내밀어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그저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나요?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긴장과 두려움으로 머뭇머뭇하는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라, 그리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욕심대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을 심으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은 나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어려운가요? 나를 심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나왔나요? 나를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했을 때 나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조금 나중을 위하여 남겨두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은 즉시 온전히 바른 순종이라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게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고 디딤돌로 주신 건 아닌가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할까? 왜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을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나는 더 높은 곳에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보내주신 협력의
협력자들이 되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내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역량들과 능력을 주님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조용히 나를 하나씩 대비하여 관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보내신 곳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로 내 모습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보여내주는 내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어디 있는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큰 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죠. 나는 아무 곳에 아무렇게나 있는 지나가는 행인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지표석의 삶을 살 것입니다. 진리의 등대와 같이 빛을 밝히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어 상하여지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앞에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판교소망교회 교사들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하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더 잘 돕는 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부서에 교사 한 분만 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더 잘 돕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 돕는 교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 그 답을 찾아야 하고 그 답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누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더 잘 돕는 교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분씩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네 분이 두 개씩만 이야기하면 8개의 모습이 나오겠죠? 더 잘 돕는 교사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기도를 잘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왼쪽에 있는 밑줄에 하나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내가 더 잘 돕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것들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답을 적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교사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에게는 이게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졌군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군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어떤 모습을, 더 삶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 지금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서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서로 나누는 시간이고, 나의 기도를 옆 사람과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답을 다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더 잘 돕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모습 중 얼마나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숨이 먼저 나오시거든 1이라고 적으시고요. 다 이루었다 생각하시거든 10이라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판단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이군요. 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칸을 다 채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칸을 채우시면 좋겠죠. 우리를 대표해 한 분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더 잘 돕는 교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무엇을 적으셨는지, 나누셨는지. 적으신 거를 대독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 네 가지. 참 귀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복을 누리는 자의 삶, 그리심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 혹은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각자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모습은 조금은 부족하고 혹은 이 정도면 주님 참 내게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습,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